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그 이슬람 급진적 무장 단체의 한 요원을 만난 후에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유럽 학생들이 이 IS에 합류하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로 가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그곳으로 간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 부모들이 직접 그곳까지 지금 간다고 뉴스가 또 전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터키로 자원봉사를 하러 간 그 아들이 IS 그 급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IS에 합류했는데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시리아로 가서 그 아들을 무사히 구출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웨일즈에 사는 이라크 쿠르드계인 카림 모하마디는 아들이 그 터키로 봉사활동을 가는데 19살인 학생이었는데 IS 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직접 찾으러 현지로 떠납니다. 터키로 들어간 그 아버지는 주변의 그 만류와 죽음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쿠르드족 안내를 받아가지고 터키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IS의 본거지 곳으로 마침내 도착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만난 그는 여러 번의 그 설득 끝에 마침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와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을 구해내는 데에 그 정부 차원에서 구출을 시도했다가는 그 아들이 점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자기는 단신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IS 무장단체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경고나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실제 9가지의 그 재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이셨지만은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자식을 구해내려는 부모의 심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날 준비를 시키시고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악인들을 답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에 노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완악한 자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가운데서도 긴 여행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에는 마치 자식들을 먼 길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갈 때 그리고 또는 먼 길을 떠나는 그 자식에게 주먹밥과 그리고 노잣돈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늘 멸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악인일지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길 떠날 준비를 시키시고 또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에게 노하심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 하나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즉 장자 치는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쫓듯이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탈출이 임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잠잠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고 하는데 이 말하여라는 단어가 귓속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인의 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들에게 은금을 구하고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 세상이야. 애굽인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준비해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일이 사실 늘 이렇습니다. 물론 경고는 하십니다. 말로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되면은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일 좀 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좀 되는 듯 싶으면은 이 교만이 싹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뜨고 남의 시선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또한 방해가 뒤따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혹 일부 사람들은 요란을 떨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부르 이웃돕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후에 우리는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공원에 도착했는데 한 할머니를 처음에 만났습니다. 그곳에 다 몰려가가지고 할머니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다짜고짜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들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어졌단 말이야.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이 겨울에 이 땅바닥에서 하루라도 자본 적이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는 정말 힘없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케어를 지금 하고 있냐고. 너를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 나도 한때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다. 하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 큰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는 당황하고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동안 그 할머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매도 있었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딱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져간 그 기프트 카드를 내려놓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그 기프트를 받자마자 이거 얼마짜리냐고 하면서 묻지만은 그냥 주머니에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고함을 치는 그 할머니를 두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무언가 하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몰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잠히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거리를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날 행사를 마치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한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회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노려서 공격하기에 항상 조심하고 잠잠히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동안 수고했던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작은 위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금을 구하여도 그들이 거절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이 구하다라는 샤알이라는 단어는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을 빌린 것입니다. 어떻게 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빌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행을 만났을 때 주여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지나쳐 가지 마시옵소서. 제가 주께 대적해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받은 그 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의 그 마음에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요구를 해도 흔쾌히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절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리고 내 청을 들어줍니다. 평소에는 난폭한 사람이 어느 날 순한 양같이 얌전합니다. 물론 계속 그렇진 않지만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400년간 노예로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억압받던 구차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을 할 때 내가 나가리라고 했습니다. 전세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은 결코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가랄이라는 단어는 정신과 명예와 소유가 많이 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 애굽을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혀도 둔해서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붙여줄 사람을 내가 붙여줄 테니 가라고 했지만은 마땅히 보낼 자를 보내라고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인 그 신분으로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서기가 너무나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 앞에 서기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번의 이적을 행함으로써 바로가 모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인자여 도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였더니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니 그동안의 모든 핍박과 서름과 아픔, 고통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혹여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높은 정신과 명예, 재산을 소유할 것을 믿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의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목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주이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전하는 모세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천한 몸종의 장자 그리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한 집안의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처음 태어났다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도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수확물이든 내 것이니 내게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난 자는 집안의 능력이요 또한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또한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집안을 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도 장자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는 처음 난 것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것, 그것은 곧 태양신 라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 그리고 개의 혀까지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그곳을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에게 처음 난 백성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구별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노를 바랍니다. 모세가 노를 바랬다고 했는데 이 아나프라는 단어는 숨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숨이 답답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토해내는 한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함은 차라리 하나님의 노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내 앞으로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을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재물과 연락으로 인해서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노를 바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데도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답답해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노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실패를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석에 의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의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첫 재앙이 내리고 난 이후에 거의 4개월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너희는 그렇게도 깨달은 바가 없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연락을 쫓다 보니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절해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앞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산 울타리 밖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가 잔치의 초대를 오히려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라. 여러분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기꺼이 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가장 아끼는 장자를 치면서까지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고, 지나가리라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너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 집은 주의 사자가 들어가 장자를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지금 미리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의 장자를 치면서 경고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애굽인들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겪었지만은 그래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향해 알리신 그 메시지가 바로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서 나의 외아들의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장자를 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IS에 합류한 호주 출신의 18살의 여학생이 최근 자살 테러를 감행해서 목숨을 잃었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되는 그 부모의 설득과 권유에도 빠져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된 사상에 현혹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자식을 구하러 간 그 부모의 설득에 따라서 따라 나온 자녀들은 다 목숨을 지금 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애굽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나오는 자는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며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에게는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 한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우리가 부여잡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살면서 당했던 그런 고통과 아픔, 서름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근심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남들 위해 우뚝 선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작은 위로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답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숨 짓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한 봤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 또한 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들 채워주시면서 존귀한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와 함께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위로를 통해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해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한숨 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